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3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삼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름해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르관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 가운데 짓눌려 호흡이 가쁜 이 순간에도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요 내 삶을 지배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나눈 이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성경적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세 명의 주목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며 무너져가는 시드기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방인 구스 사람, 구스라고 하는 땅은 에티오피아를 말하죠. 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무엇 때문에 변하는지,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의 긴 내용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겨진 유다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은 마지막 왕으로 무너져가는 시드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쨌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고관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 있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치장하며 가장 귀한 것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도, 그 아름다운 것들도, 그 튼튼한 성도, 그 대단한 것도 시드기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적군에게 패하고 이 도망치는 왕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도 보기에 괴로운 일이겠거니와 기어코라도 쫓아가서 이 왕과 그 함께 피난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보는 눈 앞에서, 성경에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 그의 평생 동안에 많은 것을 보았지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면은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눈을 뽑히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에 던져졌다. 물 빠진 그러한 진흙에 던져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수의 몸으로 있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외치는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시드기야가 가진 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잃은 자입니다. 그러니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억울한 자리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많은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놓았습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던지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좀 백성들이 들을 만한 말을 하라고, 가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너는 큰일 난다고 입 닫고 살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아니한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든든한 내 보장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성읍은 내가 불살르리라. 우리 38장 23절에 이미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은 불탑니다. 이것이 우연한 재해가 아니라 그저 재수 없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이고 편안하게 지낼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2년이 넘도록 이 성을 포위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저력과 힘이 저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살 길이 있었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바꿀 수 있었는데 저들은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저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형편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을 잃어가고 또 두렵고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건강의 적신호가 다가오기도 하고 시력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저도 이거 안경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새벽에 좀 침침하면은 잘 보이질 않아서 오늘도 막 이름이 어려워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거 내일 새벽에 이름 틀리겠다 했는데 여지없이 틀렸네요. 이게 뿌옇게 이렇게 좀 흩어져 보이는 아침이라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그 총명하고 맑던 그 눈이 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며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그러한 그 능력과 힘과 영광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멀어져 가면서 이 기력을 잃어버리시는 그러한 얼굴빛을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멀어지면 하늘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는 믿음이라면 찬송하며 노년을 보내셔야 우리 젊은 사람들도 따라갈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저는 강권을 해서 우리 그야말로 성도들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눈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먼저 나서서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영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성읍도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와 말통하며 그의 역사를 이제까지 보아왔던 동일한 민족, 동족이 그를 건져준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 그 성을 무너뜨렸던 왕, 이방의 왕, 그가 말합니다. 저 사람을 건져주고 저 사람에게 아무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들으라고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나타내며 주의 말씀을 붙드느라고 당하는 어려움은 감사하게 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건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여기저기 배회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아닌가 보다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잊어도 사람들은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다 무너진 그 성에서도 그를 고이 건져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이 에벳 멜렉인데요. 에벳 멜렉이라 하면 멜렉 하면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벳이라 하면은 종, 노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종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그의 이름을 에벳 멜렉이라 했을 때는 그의 이름이 평생 그래요.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을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뭐 물어보고 호적 회복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저 물건이고 죽이면은 죽는 사람이고 때리면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고 너는 에벳 멜렉이라 그러면은 그 평생의 이름이 에벳 멜렉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왕에게 끌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시가 되어서 정말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벳 멜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38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하면서 그가 한 일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이죠. 고관들이 왕께 아래서 아니 저 입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옥에 가둬버립시다라고 해서 구덩이에 던졌을 때 에벳멜렉이 그걸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직언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건져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정말 네가 뭘 안다고 감히 고관들이 한 일을 하고 그냥 뭐 죽이라 하면은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을 왕에게 악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건져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편들어주지 않는 그때에 홀로이 왕 앞에 나아가서 살려야 됩니다. 직언을 했던 그러한 이 에벳멜렉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결론내 말씀입니다만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하는 내가 너를 구하겠다. 여기 너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에벳멜렉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요 종이요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났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왕의 모든 고관들과 왕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적군의 칼에서도 건져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성공 때문입니까? 우리의 역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생명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전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아진 것 같지만은 비참한 포로로 눈 뽑혀 끌려간 시드기야를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가졌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바람처럼 사라질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 붙드느라고 갇힌바된 예레미야가 자유케 되며 에벤멜렉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평생 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자유케 되는 축복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가진 줄 알았지만 줄 수 없는 것들 다 사라지고 결국은 끔찍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을 보았습니다. 주의 복음 붙들고 주의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혀 끝장인 줄 알았는데 살아난 자유케 된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평생 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이것은 소설이나 그 성경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갈 때에 오늘도 생명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내려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으로 꾸며지고 많은 것으로 채워진 우리 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 장립과 권사 취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